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 시작.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으셨으며 또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생각이 되신다면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2025년도 한 해 동안에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고난 더 받고 조금 더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고요. 또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래도 고난을 잘 인내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돌아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요. 다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셨음이 분명하니까 위로받으시고 또 힘을 내셔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고난받고 또 더욱더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서 고난은 사소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또 좀 더 젊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유익하고요. 사소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좀 세상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바꿔서 사는 거죠. 내 것을 희생해서 내 건강도, 내 지혜도, 내 물질도, 내 능력도 좀 다 희생하면서 산다는 건 그런 의미죠. 희생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고생하고 수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래되신 분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곱이 나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이 좋아하는 게 팥죽이거든요. 형에게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십시오. 제가 이 팥죽을 맛있게 써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형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 그 장자의 뭐 그까짓 거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 맛있게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갔죠. 야곱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대를 이어나갈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건데 형의 후손 아니면 내 후손, 내 자녀 아니면 형의 후손의 자녀 둘 중에 한 명에서 그 장자의 명분이 이어져 나갈 건데 그 형 말고 내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해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이삭은 야곱을 더 에서를 더 사랑했죠. 형이 좀 남자답고 강건하고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께 효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듬직하고 장자로서 충분히 그 이어나갈 만한 그런 외부적인 여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 하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야곱이 믿음이 있는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는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할 건데 너가 형처럼 이렇게 꾸미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해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털이 많고 남자답고 팔이랑 가슴에도 털이 있는데 나는 맨 듯한데 아버지가 대번에 알 겁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막 양털을 붙여줬죠. 팔과 가슴에 양털을 붙여줘가지고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볼 거니까 그 들어가라고 목소리가 이상해도 좀 감기 걸렸다고 얘기하라고 하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들어갔죠.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야곱이었죠. 그 후에 에서가 들어와서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했지만 이 녀석아 장자의 축복은 하나밖에 없다.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하면서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삭에게 얘기해서 야곱을 외삼촌 집까지 멀리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에 혼자서 이제 먼 길을 가게 되었고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돼 있죠. 제가 여기 청주남북교회 와서 두 번째 주에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해서요. 그래서 혼자 되었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어린 나이에 한 번도 부모 품을 떠난 적이 없었고 또 혼자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고 이 광야에는 강도의 위험, 짐승들의 위험, 또 낮에는 더위의 위험, 밤에는 추위의 위험, 이런 광야는 아주 무섭고 위험한 곳입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가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서는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서 외삼촌과 이제 2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서 여기 보니까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다고 그랬죠.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가나안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가서 외삼촌 집에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을 허락을 하셨던 때이니까요. 그래서 이방 사람,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나중에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말고 뭐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나, 이것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앞으로 자녀들이 복되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야곱에게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서 보냈습니다. 외삼촌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딸을 사랑했습니다. 라헬. 둘째 딸이 라헬인데 라헬을 사랑해서 외삼촌에게 그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외삼촌께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삼촌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힘써서 일했습니다. 얼마나 힘써서 일했냐면요,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힘을 다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0절 말씀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했다. 얼마나 부지런히 양떼들을 돌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이 말씀 사실은 제가 이번에 기도 갔을 때 첫날 이제 올라가서 텐트를 아직 못 치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전, 그러니까 기도원 관리인입니다. 거기는 산 꼭대기에 차도 못 올라가는 그런 기도원이라서 걸어서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걸어서 조달해야 합니다. 지게꾼이죠, 지게꾼. 관리인이면서 그분이 이제 아침에 한 바퀴 뺑 돌면서 순찰합니다. 기도원 전체를 순찰하면서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경을 틀고 들어오셨는데 요 성경 구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 성경 구절 튼 성경 그 스피커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확 꽂혔어요. 야곱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꽂혀 들어왔습니다. 2023년도 어쨌든 결산하면서 또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나, 내가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나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이 딱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이 어땠겠죠? 야, 네가 짓게 네가 수고한 수고가 뭐 얼마나 된다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양떼를 돌봤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꽉 꽂혀가지고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한 것이 없고
쬐끔 수고한 거 가지고 뭐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화목 보일러를 떼더라고요.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나무를 해다가 도끼로 쪼개서 불을 떼가지고 구들방을 이렇게 데펴서 방이 훈훈해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직접 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갈치 갈 때 좀 어른 목사님을 모시고 갔거든요. 작년 전 총회장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의 전 총회장님, 진경 총회장님을 모시고 가는 바람에 좀 그분을 좀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직접 해다가 도끼로 패서 이렇게 불을 넣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 불이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안에 불을 넣지 않으면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시간 아무리 늦어도 4시간은 그 문 열어가지고 나무를 넣어서 불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옛날 며느리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시아버지 방 불 따뜻하게 떼드리기 위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불 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 떼서 밥 했잖아요. 불 떼서 밥하고 옛날에 뭐 세탁기가 있었나요? 얼음 깨가지고 찬물에 가서 빨래하고 아마 옛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우리 할머니 때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때는 우리 권사님도 아마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 어렸을 때 불 떼서 밥하고 나무로 불 떼서 아궁이 데펴서 시아버지 따뜻하게 해드리고 가족들 하루 세끼 밥 먹이는데 그 대단한 정성이더라고요. 불 하나만 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 하나만 떼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그냥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냥 11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7시에 한 번 그렇게 불을 넣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빨리 나가가지고 불 넣어놓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도하다가 또 잠들었다가 또 시간을 기억해야 돼요. 또 시간 기억하고 있다가 또 달려나가서 불 넣고 그래야 불이 조금만 늦으면 하여튼 죽더라고요. 딱 한 번 꺼뜨렸거든요. 조금 늦으면 또 꺼집니다, 불이.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양들을 치는 일이었잖아요. 양들을 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이는 일 그리고 보호하는 일이죠. 양들을 먹이는 일, 보호하는 일.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 몇십 리길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먹이고 몇 달 동안 있다가 머무르면서 거기서 밤에는 보초 세워가지고 들짐승들이나 도둑들이 도적질하지 못하게 지키게 하고 파수꾼 세우는 거죠. 파수꾼 세워놓고 지키게 하고 보호하고 다윗은 소년의 몸으로 양들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자가 덤비면 수염을 잡고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자하고도 싸운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소년이 두려워하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아마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 야곱도 아주 꾀가 많고요. 아주 욕심쟁이고요. 자기 거 손해보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들이나 소가 이 곰이 와서 뺏어가려고 해도 그거 쫓아가서 빼내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밤이나 낮이나 정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 그 목자라는 단어가 목사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목자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는 목자라는 단어로 18번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곧 목자인 것이죠. 구약시대 말하는 이 목자, 양치는 목자가 바로 목사가 해야 되는 일, 그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잠언 27장 23절. 안 해놨어요? 성경 찾으세요. 잠언 27장 23절입니다. 잠언 27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것이 동물, 양,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고 있어라, 그런 의미. 재산에 마음 두지 말고, 양 보이는 가축, 그 재산에 마음 두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두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목사는 곧 목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야곱이 목자로서 양들을 칠 때 낮에는 밤낮으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것과 같이 이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양떼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 밤낮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적이 양들을 도적질해 가지 않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찢어가지 않고, 늘 경계에 서야 합니다. 혼자는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할 파수꾼들을 두신 것입니다. 함께 깨어서 함께 양들을 잘 지켜라. 깨어 있다라는 이 단어는 경계하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경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밝아지고 자라나는, 또 맑고 정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깨어있음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실 수 없다고.
마태복음 16장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서 한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입장에선 그 말이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종하고도 막 칼을 빼고 싸우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래서 군사의 그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참아라 하시면서 그 종에 떨어진 귀를 들어다가 붙여주셨습니다.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게 안 할 말하고 안 할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고 그랬던 것이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일대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무지하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할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둘 다 망하느니라.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깨어 있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혼자서 24시간 365일 깨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정말 훌륭하시고 목회를 잘 하시는 많은 신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이 신학생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께 늘 물었대요. 목사님, 이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공이라는 말도 별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목회에 어떤 이런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조용히 데려가신 곳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였습니다. 그 교회는 밤낮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랬대요. 내 목회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네.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 종종 말하고 있죠. 우리를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지만 목사가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함께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들을 두시고 함께 지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잘 먹이는 일입니다. 양들을 깨우치는 일, 먹이는 일. 이 먹이는 일이 참 중요하잖아요. 양들을 살찌워야 하니까요. 모세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미디안에서부터 그 시내 광야까지 그 먼 길을 양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양들을 치는 사람들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광야가 많았고 초장을 찾아다니려면 그렇게 먼 길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수많은 그 누우떼, 양떼들이죠. 누우떼들 수십만 마리라고 하죠. 그 우두머리가 강을 막 건너가는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럼 가다가 악어가 막 와서 잡아먹고 그 위에서는 사자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고, 그런데도 가요. 왜 갈까요? 왜 가는 거죠, 거기를? 먹이로 가는 거죠, 먹이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양들 중에서 우두머리도 그렇게 뛰어들어가지고 양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처럼 목자가 해야 될 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겠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 안위해서 안전하게 인도하는 일, 이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잘 먹이고 깨우치는 일. 에스겔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별이 나오는데 그 7별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7촛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자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당연히 모든 목자들도 예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세워져 있던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불러서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로 7절, 3장인가요? 네, 33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은 파수꾼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파수꾼에게. 양들이 잘못해서, 양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것을 미리 알고 경계하고 또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야 할 이 사명이 있는 그 파수꾼의 손에서 하나님이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자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파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깨우치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 목사로 세우신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깨우치는 일, 잘 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일에 목숨 걸어야 되고요. 밤낮 게으르지 말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고 하나님 입에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곧 망하는데, 곧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예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곧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쳐지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너도 좀 저 사람들처럼 좋은 말을 해라, 아름다운 말을 해라, 우리들한테. 그렇게 자꾸 망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만 하지 말고, 좀 잘 된다, 복 받는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 해라, 이렇게 오히려 위협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하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맞아 죽어도, 옥에 갇혀도, 구덩이에 던져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백성을 잘 깨우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보호.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려고 할 때 보호해야 합니다. 밤에도 지켜야 되고 낮에도 지켜야 되고, 털이 자라면 털도 깎아줘야 되고,
도적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오늘날에도 도적이 많습니다. 마귀, 사단이 도적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천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고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키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목자가 깨어 있어야 하고요. 늘 파수꾼을 두는 것처럼 마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파수꾼, 마음의 파수꾼, 성경에 다 나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목사가 무슨 힘이 있나요? 산에서 기도하면서도 저는 너무 힘이 없어서 어떡하죠,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네가 아는 거 아니다. 내가 지킨다. 넌 기도해라.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마귀가 우리를 짓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짓밟고 종삼은 일들이 2024년도에도 참 너무 많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잘 깨어서 방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뚫리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뚫리고 이쪽에서도 뚫리고 막 뚫려가지고 악한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막 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막을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해요. 이것이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잘 먹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해야 한다.
근데 결론은 깨어 있는 것도, 잘 먹이는 것도, 자라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기도 안 하면 답이 없다. 답은 늘 같죠. 어른들한테도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물어보면 기도 많이 하고 늘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늘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기도 많이 해라. 근데 그게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 산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그래서 2025년도 한 해 동안에는 365일 산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좀 가끈히 하고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도 하나님이 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20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힘써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